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하시는 3년 기간 동안 최소한 2번 이상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2번 이상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중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첫 번째 성결,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2번 이상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어 쫓고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파리떼를 쫓아낼 때만 잠시 도망가는 듯하다 다시 또 몰려들듯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본문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잠깐 당시의 유월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 유월절이라는 말과 무교절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일을 기념하라고 지키게 하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기간을 말하고 무교절은 유월절 때 드린 제물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는 식사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지는 기간이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각기 다른 절기가 아닌 하나의 절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은 유교절과 무교절을 함께 묶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 1절을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이르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은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제물을 팔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날짜상으로 3월 10일부터 14일 정도까지에 이른 기간일 것입니다.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자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사용 동물을 팔기 위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은 왜 각자 자기가 드릴 동물을 직접 가져오지 않고 성전에 와서 구입해야 했을까? 그 이유는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데서나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상을 섬기듯 우상은 그런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섬길 장소를 자기가 정하고 드리고 싶은 곳에서 자유자재로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모이라 그것까지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길이 멀어서 힘든 사람들이 그것까지 오는 것이 동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4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양이나 소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와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수십 또는 수백 킬로 떨어진 사람들이 직접 소나 양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친히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동물을 사는 행위 자체는 결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이 되면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동물들을 팔고 사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팔기도 하고 사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인가를 살펴보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당시 성전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성전 안의 공간은 크게 5곳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제일 안쪽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바로 바깥쪽에 주로 제사장들이 출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성소 바깥으로 드릴 제물을 잡고 제사하는 장소로 쓰이는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주로 유대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남자들의 뜰 바깥으로 여인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중, 2중, 3중, 4중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 뜰 바깥으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인의 뜰 둘레 성전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성전 벽 중앙에 입구가 놓여 있었고 입구를 지나면 제일 첫 번째 들어오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성전이라는 것은 지성소나 성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성전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성소, 지성소까지 일컫는 이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을 팔도록 허락하신 장소는 성전 출입문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즉 그러니까 성전 외부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동물들을 팔고 장사하기 위해서 성전 바깥에서 장사를 하다가 점점점 좋은 자리를 찾다 보니 성전 안쪽인 이방인의 뜰에까지 들어와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성소와 더 가까우니까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이 흩어져 모여다 보니 재물을 사기 위해 각자 자기가 가진 화폐의 단위가 나라마다 틀렸기에 이스라엘 화폐로 교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된 화폐로 재물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동물을 파는 사람들뿐 아니라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까지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성전 안이라는 것이 성소나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 바로 안쪽에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대충 소홀히 여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출신에 따라 구역을 정해놓긴 하였지만 이곳은 엄격히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의 배려가 깃드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특별히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만들어 놓은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까지 들어와 동물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일로 인해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바로 안쪽으로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방인의 뜰을 뺏겼으니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는 없어진 겁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 사람들이.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와 울고 돌아다닙니다. 동물들 소리와 동물들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인해 시끄럽습니다. 비둘기가 푸드덕거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동물을 먼저 팔려고 소리치고 손님을 끌어당깁니다. 또 재물을 사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좋은 동물을 좀 더 값싸게 사려고 깎고 흥정합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이런 난장판 속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상황에 직면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물들과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화가 폭발한 분노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동에 대하여 왜 그분이 이렇게 진노하셨는가를 알려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17절은 기록자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은 이렇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열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집을 뜨겁게 사랑하는 어떤 열정을 보이신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17절에 기록된 시편 69편 9절의 인용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리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물들과 사람들을 내쫓으시자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나타나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본문은 단순히 여기서 유대인들로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남성들을 가리키는 용어 아닙니다. 이들은 장사꾼들과 결탁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과연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그 사람들을 이방인의 뜰에까지 들어와서 장사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일반 유대인들이 그런 권한을 갖고 사람들을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신성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결정권과 허락권을 가졌다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고위급 귀족 관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들은 성전 안을 철저히 구별해서 제사장들, 유대인 남성, 여인들,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장소를 신분적으로 나누어서 관리했습니다. 여기 신분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편의상 이렇게 장소를 나눈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장사를 하게 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이것을 허락한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사람들임을 알려줍니다. 엄격한 장소에 감히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장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장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배후에 누군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종교 귀족들이고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바리새와 같은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들였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정량의 이익을 배당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손해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연결이 되어서 따지고 보면 이들을 관리하고 거기서 이익금을 걷어들이는 그 세력들, 종교 귀족들에게까지 손해가 미쳤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을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편을 들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편을 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함께 도와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 항의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세력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 동물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이 청년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전권을 갖고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돈을 걷어들였는데 사실 여기서 걷어들이는 그 재물의 양이 막대했습니다.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유대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안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청년, 자신들의 이익을 막는 이 행위를 그들이 놓아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욱이 이 청년이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이자는 누구인가? 이자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가? 가뜩이나 이 청년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쫓고 싶은데 성전을 가리켜 아버지의 집이라고까지 말했으니 얼마나 내쫓기 좋습니까? 내쫓기 좋은 구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누구인데 감히 우리를 방해하느냐. 이게 이들의 내심, 마음속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쫓는데 과연 너한테 그럴 만한 권세가 있느냐. 있다면 말로 하지 말고 이적을 보여 이 성전이 네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그 증거를 보이지 않으니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나타난 구절이 19절입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의 논리를 잘 따져보면 논리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8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표적이라도 보여서 과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19절이 이러한 유대인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면 19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표적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다 라고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표적을 보일 수 없는 분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벌써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번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표적을 보이셔야 했고 그 표적을 또한 보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방식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니 이것이 18절과 19절의 자연스러운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표적을 보이시는 듯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말씀인 듯 하면서 또 표적 같고 표적인 듯 하면서 또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또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성전을 실제로 헐어내면 예수님께서 그 무너진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40년 이상 지은 성전입니다. 40년 이상 지어진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러기에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에 담긴 비유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이 만약 유대인들의 기대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장 표적도 보이실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분명히 표적과 연관된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당장 눈에 나타나는 표적은 아닌 것 같은 이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예수님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 소용없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신성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사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곳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장소일 뿐 건물 자체가 어떤 신성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전에 이런 구별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무분별한 장사를 막은 것이지 성전을 일반 건물보다 더 신성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되었다는 사실 안에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를 자신의 집으로 삼지 않으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은 더 이상 구별의 의미도 없게 되고 성전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건물이 그나마 신성하다라는 상징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을 때만 통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건물 속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상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건물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고 새롭게 오는 시대를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으로 오셨기에 그동안 상징으로 의미를 가졌던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새 성전이 왔으면 기존의 성전은 없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록자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훗날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살아계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뚝 서셨는데 그들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만을 절대적인 성전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건물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적이지만 이것을 헐어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헐어내라는 말 안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성전이 이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니까 헐어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헐어내라. 부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헐날은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 성전이 더 이상 건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휘장만이 찢어졌지만 이 말씀이 갖는 본질적 의미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면 곧 성전 자체가 무너짐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의 그 건물을 통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유월절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 모여야 할, 그렇게 해서 제사 드려야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위해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가야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에 누구든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을 믿고 나아오면, 종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 갔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성전이 폐쇄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공식적으로 영원히 폐지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곧 성전의 휘장이 찢겨진 사건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휘장도 찢겨질 것을 아셨고 성전이 무너질 것도 아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겠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지, 물리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짐의 사건과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 역할을 하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었고, 이제 곧 예수님이 곧 성전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곧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을 알려주신 비유적인 예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19절의 의미입니다. 훗날 기록자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았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제자들이 성전의 다시 세워짐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신 표적이 나타났고 표적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금방 설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꽤 많은 분량의 원고를 설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다루는 작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본문의 의미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까지 모두 다 다루는 것은 제게는 조금 벅찹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실제적인 삶의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짐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하여 한번 다음에도 기회를 정하여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 계획상 다른 본문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2주 후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 본문에 대해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취하신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 성전이 주어졌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마음속에 소중히 잘 담아 간직합니다. 이 사실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